16절.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자, 그때라는 것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를 말합니다. 솔로몬이 약 즉위 3년 차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와 기브온 산당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1000번제, 1000번제를 드리면 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은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리고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이제 잠을 잤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내가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송사를 할 때에 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죠. 이런 중심은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정말 왕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물었을 때 1분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솔로몬 안에는 그런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하려는 선한 마음,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않으면 부귀 영화까지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거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부귀 영화를 주신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했던 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3가지 복을 받는다 그랬죠. 안식의 복, 기쁨의 복, 건강의 복. 그렇죠? 그래서 유다 지파,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유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3가지 복을 받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 다음에 이 복을 누구나 다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2가지 사명이 있다 그랬죠. 스불론과 이사갈. 교회 안에서는 전도의 사명, 밖에서는 봉사의 사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 2가지 사명을 잘 감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2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하도록 5가지의 복을 주신다 그랬죠. 그게 바로 승리의 복, 물질의 복, 영적인 축복, 더 은혜를 받죠. 가진 자가 더 갖게 되죠. 그 다음에 지경이 넓어지는 복, 그 다음에 마지막의 복이 형통의 복, 이렇게 5가지 복을 우리가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솔로몬이 지금 그런 거죠. 사명, 우리로 하면 봉사의 사명이지만 왕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건 당연히 주고 구하지 않아 사명자의 5가지 복까지 주시겠다, 이거를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고,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정말 그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통치를 잘하고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왕이 재판을 하는 것은 그 모세 시대부터 있었던 일이죠. 모세도 재판을 했고, 재판을 혼자서 다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재판을 했었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왕이 모든 재판을 다 한 것은 아니고 장로와 지도자들이, 1000부장, 100부장들이 재판을 하고 거기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 왕에게까지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재판을 잘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지혜로운 왕, 유능한 왕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은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기록이 된 겁니다. 자,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음에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자, 내용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두 명의 창기가 있었고 그 여자가 있었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먼저 친모, 진짜 아기의 엄마가,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가 진술을 하죠. 내가 먼저 얘를 낳았고 사흘 뒤에 저 여인도 얘를 낳았습니다. 근데 저 여인이 실수로 자기 아이를 이렇게 죽인 거죠. 그런데 저 여인이 이제 자는 동안 자기 아이와 내 아이를 이렇게 바꿔치기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 아이가 죽어 있더라.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더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뭡니까? 문제는 그 밤 사이에 두 사람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증인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저 여인이 살아있는 내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사건이잖아요. 실제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건 뭐 우리가 예화로 이렇게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 당시로 생각하면 참 끔찍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얼마나 충격입니까? 둘 다 이 여인이 다 어쨌든 창기지만 이스라엘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이가 죽었다고 아이를 바꿔치기 해서 살아있는 아이를 내 아이라고 우기는 이런 일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고 뭐 하나님을 그냥 무시해버리면 이런 악을 행하는 게 바로 우리 죄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이스라엘 안에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 어머니가 이제 주장을 하죠. 22절. 다른 여자는 이르되, 자, 죽은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너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죽은 아이의 엄마는 또 반대로 주장하는 거죠. 지금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정말 저 여자의 아이입니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 엄마도 참 못됐죠. 그렇죠? 자기의 아픔을 만회하려고 타인의 아픔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만 불행할 수 없다. 나는 아이 죽었지만 살아있는 아이를 뺏어버리고 싶은 거죠. 자, 여러분 이 사건의 어려움이 뭡니까? 내가 재판장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건이 지금 어떻게 풀어주려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사건 해결에 가장 중요한 증인이 없죠. 증인이 없습니다. 둘 다 누가 아빠인지도 아빠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같이 유전자 감식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증인이 없습니다. 두 번째, 물증이 없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해야 됩니다. 뭐 애가 10살, 20살 이제 크면은 누굴 더 닮았나 이거라도 보겠지만 물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뭐 왕이 이런 재판까지 하나 싶지만 밑에서 백부장, 천부장, 뭐 장로 지도자들이 해결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게 솔로몬에게까지 올라온 겁니다. 솔로몬이 다 들어보고 판결을 내립니다. 23절.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서 이 아이를 둘로 나눠서 반반씩 나눠주라 이거죠. 그러면 분쟁이 해결된다 이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제 솔로몬이 참 대단하죠. 첫 번째 솔로몬이 대단한 게 뭡니까? 왕이 천대받던
창기들이 찾아왔는데 이 왕이 그들의 사정을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귀 기울여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었죠. 네, 듣는 지혜를 구했잖아요. 근데 지혜는 어디서? 일단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왕이 그냥 무시해도 되고 왜 이런 사람들까지 내한테 오겠느냐? 그냥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라 해도 되는데 이걸 다 끝까지 들어주고 판결을 해주려고요. 이게 솔로몬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 솔로몬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두 여인이 힘이 없고 천대받는 창기였지만 솔로몬은 그것 때문에 여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재판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하나님이 듣는 귀로 그가 들어줘요. 그러니까 지혜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이제 자,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서 이 아이를 둘로 나눠라 하죠. 그리고 반반씩 나누더라. 여러분, 이 판결의 기준, 이 방법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 같습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바로 솔로몬은 생명과 모성애, 생명과 사랑이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오늘 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와 사랑의 가치, 이게 어디서든지 통하거든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생명과 사랑은 가장 소중한 거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이 아이를 죽여라. 둘로 나눠라. 그러면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내 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엄마는 바로 즉각 반응하게 되어 있죠. 바로 솔로몬의 지혜는 생명과 사랑이라는 이 가치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늘 판결을 하는 거예요. 자, 즉각 반응이 나타납니다. 26절.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너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진짜 친모가 바로 반응하죠.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자기 아이가 눈앞에서 죽는 걸 볼 수 있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저 여인에게 이 아이를 주십시오. 나쁜 여인, 이 거짓말 말하는 엄마는 뭐랍니까? 좋은 판결입니다. 내 것도 안 되고 저 사람 것도 안 되게 그냥 죽이십시오. 친모는 친권을 포기하고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거짓 어머니는 남의 자식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자기 아들은 실수로 죽였지만 남의 아들은 고의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친모는 같은 하늘 아래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냥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저 여인이 키우면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거,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 봐도 나는 기쁠 겁니다.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식을 소유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식의 목숨을 살리려는 그것을 선택한 엄마죠. 솔로몬이 바로 기대했던 게 그겁니다. 자식을 소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그리고 그 자녀를 향한 진심의 사랑을 가진 어머니를 분별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 여호와를 경외함이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우리가 사랑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함이죠. 간단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신 게 뭐냐? 생명이고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 쓰는지 통합니다. 내가 결정하지 못할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더 잘하는 것인가 생각할 때 생명과 사랑의 가치를 적용하면 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음식법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음식법의 이면에는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생명,
사망, 이걸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든지 이 두 가지 가치를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죠.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생명과 사랑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나의 소유로 생각하느냐,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녀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느냐, 아니면 이 자녀 자체가 생명이 귀하고 정말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녀를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겨주고 눈물로 기도할 거냐. 생명과 사랑의 가치가 자녀 교육에도 통하고요,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생명이 중요하고, 한 성도의 생명이 중요하고 그 영혼이 중요하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정하고 봉사하고, 그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게 지혜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사랑의 가치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려고 하죠. 오늘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생명과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이죠. 내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든 아이를 또 하나 가져보려는 그런 욕심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의 판결이 아주 지혜롭게 끝나죠. 2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은 이렇게 해서 이제 친모를 가려냅니다. 그리고 친모에게 아이를 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들어도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솔로몬의 이 재판이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솔로몬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두려워한다, 경외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저런 못된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남의 거 뺏으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저 솔로몬 앞에서, 저 왕 앞에서 우리가 감히 못된 짓 하다가는 다 잡혀가겠구나, 다 혼나겠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존중하고 경외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아는 솔로몬의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자, 이걸 말하려고 기록한 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자, 솔로몬의 통치와 왕위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견고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생명과 사랑의 가치를 알고 지혜로운 판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아무도 못했잖아요. 솔로몬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나라가 견고해졌다라는 것을 오늘 저자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적용은 우리가 생명과 사랑의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지만, 결론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솔로몬과 그의 나라가 견고해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혜자가 많아야 나라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많을 때,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많을 때 나라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 22대 총선이 있는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이 꼭 투표를 하셔야 돼요. 상황이 어쨌든 간에 내 한 표를 그냥 버리지 마시고 꼭 투표에 참여하시고, 누가 지혜자인가? 정말 누가 생명과 이 사랑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가? 정말 누가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국민을 사랑하는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고 정말 사랑을 말하면서 정말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많으면 나라가 어지럽고, 의인이 많고 지혜자가 많을 때 나라가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그러한 지도자, 그런 지혜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또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솔로몬과 같은 그런 지혜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